좋아요. 창세기 41장 39절부터 57절 말씀까지인데요. 젊으니까 조금 빨리 큰 소리로 같이 맞춰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희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느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네라 하고 또 온 제사장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리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에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게 하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없더라.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온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와. 그냥 와. 나도 설교해야 되잖아. 빨리 오세요. 빨리 와요. 여기 몇 사람이 있는데 지금 한 사람 때문에 시간을 또 허비하네. 그냥 와. 거기 왜 있어?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요. 순종에 대해서 있잖아요. 저희 아내와 차에서 대화를 했어요. 왜 성경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정말 고민을 하면서 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사람이 순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이 순종을 못할까?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과 순종을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저희 둘이 그렇게 결론을 짓고 일가를 시작했는데 차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떤 사람이 순종 못할까 먼저 이야기했어요. 순종 못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똑똑한 지식이 자꾸만 무엇을 이야기할 때 뭐 하게 하는 줄 아세요?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옳은 이야기를 논리를 전개하게끔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내가 세상의 지식이 부족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방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뭐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순종하기 되게 편해요. 조금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것 뭐예요? 3가지, 4가지, 5가지 일을 벌려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 순종하는 데는 딱 제격이에요.
과거에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현재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인이 자기 종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옛날 이야기니까 오너가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 농장에서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논에서 김을 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논에 가서. 그리고 해가 질 때쯤 되어져서 논에서 나와서 배를 수확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똑똑한 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왜 자기 생각으로는 오전에 그리고 시간이 긴 시간 동안 배를 따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왜 주인은 오후에 늦게 김을 매도 되는데 왜 주인은 거꾸로 일을 시키지 자꾸만 대꾸를 하는 거예요. 반문을.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종이 화가 났어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일을 해요. 배밭에 가서 배를 따기 시작했어요. 해가 뉘웃뉘웃 칠 때.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딴 배는 오늘 출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일찍 출하할 배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 생각이 맞았어요? 종의 생각대로 하면 오전서부터 일찍 배를 땄어요. 나무로부터 배를 땄어요. 그리고 오후에 가서 김을 맸어요. 그러면 신선도가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누가 옳았어요? 옳았단 말이에요. 종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자기가 하는 상식, 지식이 많으니까 뭐 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똑똑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면서 가되 중요한 거를 하나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변화라고 하는 단어예요. 10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까지가 이 100년의 기간 동안 변화된 것이 그 100년 전에 만년 변화된 것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20년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20년은 앞으로 있을 여러분들 20년 후에 몇 살이에요? 미경이 40대 중반? 40대 중반 정도 되어지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오늘서부터 시간을 재서 과거로부터 100년이 20년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10분 앞을 내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10분 앞을 못 봐요. 10분 앞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 구질구질하게 안 살아요. 사고 나서 죽는 사람 없고요. 돈 못 벌 사람 없죠. 그렇죠? 주식이 마감을 해요. 10분 남았어요. 10분 남으면 어느 게 점프할 줄 알려면 거기다 그냥 딱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거기다 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분에 저 사람이 걸어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 줄 다 아는데 그 사람에게 예언을 해줘요. 돈 가만히로 끌지요. 10분 앞을 내다볼 수 없으나 10년 앞의 일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예견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A4 용지에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10년 앞에 내가 어떻게 되어질까를 정리를 할 수 있으면 10년 앞은 여러분들에게 거의 비슷하게 와요.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요. 나는 10년 후에 제가 그 프랭카드가 어디에 있는지 있긴 있어요. 너무 깊숙하게 넣어놨는데 제가 어느 날 학교를 다닐 때 저도 학생 시절이 있었답니다. 저도 대학원 나왔고요. 제 예배도 석사예요. 예. 근데요, 박사는 그냥 아무나 딸 수 있어서 제가 안 딴 건데, 여러분들,
제가 공부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인생을 5년 단위로 딱딱 끊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5년 단위로 딱딱 끊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요 그 5년 단위로 끊고 난 다음에 2015년이 지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쓴 게 거의 다 맞았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일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 한국 갔잖아요. 한국에서 예수 믿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주바라기 알아요? 대전에 있는 캠프 하는 단체요. 예수 잘 안 믿었구나. 주바라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캠프를 가장 크게 그리고 활발하게 해요. 한 해 여름에 보통 10차, 12차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인터넷에 주바라기 딱 치면 그 캠프 영상들이 나와요. 그냥 걔네들이 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방송국에서 무대 세팅해가지고 집회를 하는 수준이에요. 보통 1차 할 때 2,000명, 3,000명은 기본으로 와요. 그거를 10몇 차를 해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제가요, 그거를 담당하는 책임지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올해 여름부터 제가 그 캠프에 이제 설교하러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되게 안 놀라는데 왜 제게 놀라는 사건이냐면, 제가 인생 가운데 앞으로 나는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쓰여져 있는 것이 주바라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캠프에서 내가 다음 세대에게 영향력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나는 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글을 적어 놓았어요. (10년) 후, 10분 후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볼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메모에다가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글을 적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10년이 지나면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게 변화거든요. 이 변화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느끼잖아요. 최근에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것이 뭐예요? 인터넷 문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물건을 주문할 수 있다고 상상 못했죠. 여기서 인터넷이 된다는 게 상상이 됐어요? 우리가 때는 있잖아요. 여기서 성경책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영화를 봐요? 제가 어떤 세대를 살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영화 봤을 때 동네 있잖아요. 이런 큰 고가 있어요. 그럼 영화를 상영하는 슬라이드 필름을 가지고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와요. 그러면 다 막아요, 문을. 앞이 이제 스크린이에요. 뒤에서 깡패 같은 사람이 서가지고 돈 받아요. 그런 영화를 봤던 시대를 제가 살았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영화 봐요. 영화를 다운받아요. 여기에서 제가 일어나는 일 가운데 업무 처리를 다 할 수 있어요.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 지금 서점에서 교보문고가 큰 서점이잖아요. 교보문고에서 팔리는 그 책의 양이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터넷으로 판매되어지는 책의 양이 판매되어지는 것이 교보문고에서 팔리는 양보다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책 좋아하시죠? 근데 안 읽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 어떤 시대냐면 화면으로 책 한 권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책을 여기서 사요. 그리고 다 읽을 수 있어요. 신기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게 제가 살아왔던 50년 안에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시대.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를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이 삶을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변화에 되게 민감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이 변화되는 것에 뒤처지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한순간 뒤처지면 따라잡을 수 없어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에이, 따라가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대 때 그 변화에 민감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면
시간이 1년 지나면요 10년처럼 벌어질 수 있어요. 10년 여러분들 지난 다음에 내가 지금 무엇을 적는데 내 삶이 이렇게 갈 것이고 이렇게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적지 못하면 10년 후에 똑같이 메모지를 놓고 적었을 때 또 헷갈려요. 적을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인생을 5년 단위로 끊어서 산다 그랬잖아요. 이게 구석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인생을 살게 할 때 최소 1년, 2년 단위로 더 짧게 끊어서 설계를 하고 살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변화 속에 뒤처지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뒤처져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나고자라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 몇 세에? 30세. 30세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은 딱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꿈의 사람이었고, 요셉은 꿈만 꾼다고 됐던 사람이 아니라 그 꿈을 무엇으로요? 지혜로 바꾼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를 지식으로도 표현해요. 요셉이 30세에 얼마나 시대에 민감하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날치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 7년 앞에 일어날 일과 그 다음에 또 7년 앞에 일어날 일을 예견할 수 있던 사람이 있었겠어요. 성경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지만 요셉은 몇 년 앞을 내다볼 수 있었냐면 14년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뭐 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5개 성으로 나누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그 곡식을 어떻게 했어요? 창고를 만들어서 다 흩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7년이 딱 끝나니까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각 성에 있는 곡식을 뭐 했어요? 그냥 무상으로 주지 않았어요. 곡식을 가지고 무엇으로 바꿨어요? 돈 되는 것이 면 바꾼 거예요. 애굽이 왜 구약시대 때에 이 5대 제국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냐면 요셉의 획기적인 정책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1000년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세이브할 수 있었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이에요. 여러분들 꿈만 꾼다고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에 대한 무엇을 지불해야 돼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대가 지불이 뭐예요? 피, 땀, 눈물 3가지예요. 여러분들 발레 잘하는 그 자매 강아무개, 강수진가 뭔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참 이쁘잖아. 그죠? 아, 발 보면 여자는 발이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발가락이 예뻐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발을 보면 그 전체 몸의 밸런스로 보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그 정도 되면 누가 데려가지 않겠어요? 돈 있는 남자가? 김하늘도 데리고 가는 판에? 그치요? 충분히 그 정도 미모면 남자들이 반할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미모로 빛이 났어요? 아니면 그 발 때문에 빛이 난 사람이에요? 발이죠. 발은 뭐의 흔적이에요? 그가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지불한 대가의 흔적이에요. 그 대가의 지불이 있으니까 뭐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발레하면서 발이 그 정도 안 무너졌느냐? 안 망가졌느냐? 망가졌어요. 더 심하게 망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가. 그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제가 볼 때는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해요.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만약에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면 목사 하실 거예요? 저는 오케이 해요. 제 아들에게는 선택권을 주지만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이게 신학적으로 절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에서는 안 태어나요. 그냥 천국 가요. 그냥
영원히 사는데 가끔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 뭐 좋은 일을 하면. 아, 나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뭐 하냐면 저 목사예요. 왜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고 매 순간 할 때마다 좋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그 행복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목사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뭐 그만한 대가를 얻었어요? 아니요. 저 충분히 대가를 얻고 있어요. 대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그 보상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물질로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난 저 여인만 보면 행복하다니까. 뭐 누구겠어요 제가? 저는 있잖아요, 우리 가족을 보면 참 너무너무 행복해. 막 미치는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면 그냥 행복 그 자체, 행복 그 자체.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되게 겨룩하게 있다 왔을 것 같죠? 아니요. 대단한 거를 하고 온 거는 이 설교를 하는 자리에 이렇게 입고 온 거 아니고요. 추리닝 입고 설거지하고 막내 아이 라면 삶아주고 이런 거 하다가 왔어요. 근데 행복해요. 내가 무슨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온 것도 아니고 매일 앞에다가 그냥 다 뭐 수공목 두르고 자인을 돌리면서 뭐 이렇게 뭐 혓바닥으로 이런 거 안 해도 있잖아요. 진짜 행복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 이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되게 민감하고 싶냐면 5년 후에 일어날 사역에 대한 예민한 민감함이 제게 있어요. 어떻게 5년 후에 사역을 준비하고 할까? 제가요, 우리 임원들에게 내일 만날 거예요. 사실 부담스럽죠. 우리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이고 설교 외에는 사실 기대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존재잖아요. 제가요. 그쵸? 맞아요. 전문 사역자가 있으면 좋은데 막 전도사님 이러면서 목사님 이러면서 막 같이 할 사람인데, 목사님은 우리보다 집이 더 좋고 막 이런 거 느낌으로 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요일 날. 이제 내가 청년회를 새롭게 세팅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영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5년이 지나도 똑같은 청년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청년들을 목사님이 하니까 갑자기 막 40명씩 나와. 뭐 30명은 기본으로 막 나오니까 뭔가 이제 막 50명, 100명 될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시 열 몇 명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때 누가 나왔어요? 제자가 나왔어요. 무리는 어디에 같이 있어요? 먹고 즐기는 데는 같이 있어요. 그러나 무리가 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산이에요. 그 산이 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장소예요. 영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회를 한 사람이 되든 10사람이 되든 전혀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고 뭐 하기로 했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는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노는 MT 없을 수도 있어요. 막 가서 자유시간 주고 낚시하고 모래에서 막 찜질하고 뭐 게임하고, 모이면 게임하고 흩어지면 게임하고, 다시 모이면 밥 먹고, 이제 이거 안 해요 우리 교회. 저도 되게 그거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하니까 음악의 용어 가운데 있잖아요. 음악 도돌이표, 계속 도돌이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100명, 1000명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져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함을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 축구할 때 형제들이 오고 축구 안 하면 형제들이 안 오고 MT 갈 때 오는데 예배할 때 안 오고 이게 깊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번 한국에 갔다 오면서 결론을 딱 내렸어요. 어느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결론을 내렸느냐? 인천에 노학교회가 있어요. 그 노학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절대 아니에요. 건물이 우리보다 화려하지도 절대 아니에요. 제가 오후에 딱 예배를 설교를 하려고 본당에 가니까 있잖아요. 참 신기했어요. 어른들이 해중들 가운데는 어른들이 많이 있었어요. 머리 허여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청년들과 학생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찬양 인도자가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흉내를 내는, 좀 엉성하긴 엉성해요. 리더인데 엉성해요. 그런데 어디서 본 거는 있어가지고 흉내를 내면서 이 시간 막 손을 들면서 막 기타를 치면서 막, 그러니까 뒤에들이 막, 연주 실력은 우리 교회보다 좀 낫더라고요. 베이스는 네가 나요. 근데 막 하고 있는데 막 하니까 얘가 막 이러면서 뭐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있잖아요. 나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겨울이잖아요, 한국. 두껍게 입었던 것을 막 청년이 멘트를 하면서 찬양하기 전에요. 우리 다 같이 뭐 하나님 찬양하는데 이러면서 뭐 어디서 본 거는 있어가지고 비슷하게 흉내를 해요. 점점 톤이 올라가요. 제발아 이랬는데 많이 해봐가지고 익숙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더니 막 드럼 치는 애들가 막 스키를 가지고 막 돌리더니 속으로 얘네들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제 이 할머니들이 따라오나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있잖아요. 갑자기 다 같이 일어나서 뭐 이 하나님을 찬양다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있잖아요. 수백 명이 모인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있잖아요. 세상에 연세 드신 할머님들이 뛰어요. 나 처음 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파워월십 이렇게 써놨어요. 중고청 연합 파워월십 예배에 제가 강사로 간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젊은 애들이 뛰는 건 뛸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걔네들이 뛸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뛰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생명이 죽게 있대요.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 그 찬양을 하면서 생명 이렇게 찬양을 해요. 나도 하기 힘든 거, 50대인 나도 하기 힘들어요. 뛰다 지칠 줄 알았거든요. 걔네들 찬양을 한 40분 해요. 40분. 시간을 내가 쟀잖아. 설교를 몇 분에 끝내야 되는가. 세상에요. 아, 저게 파워월십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파워가 있구나. 청년 뛰는데 어른들이 같이 뛰어요. 같이 호흡을 하면서 예배를 해요. 정말 제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뛰는 예배 많이 해봤거든요. 코스타에 가서도 내가 경험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청년들이 뛰는 거 다 해봤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안 뛰는 청년들 없죠. 세상에 이렇게 안 뛸 수는 없어, 그죠? 일어나라 그러면 거의 도살장 수준이잖아요. 여기 제가 영어 최고 못하잖아요. 영어 찬양이 끝났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뭔가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 가사의 내용을 여러분들처럼 100%다 이해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단어는 발음도 안 돼요. 근데 그 찬양이 끝났는데 그냥 눈물이 났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가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하는데 뛰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하는 게 힘이 들죠. 그런데 그 할머니들 표정 속에는 아이고 저놈들이 미쳤나가 아니고 40분 동안 끝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찬양하고 손 들고,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 마지막 찬양 부르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하는데도요 그 감동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한참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찬양을 하고, 제가 그냥 설교를 있잖아요, 얌전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조근조근 하면 맞아 죽을 것 같은 느낌? 정말로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 쏟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뭐냐면 호흡이에요. 제가 볼 때 그게 밸런스예요.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템포를 맞춰가는 거예요. 누구와 맞추는 거예요? 사람하고 맞추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조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항상 관점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모습을 누가 좋아할까? 하나님이 내 예배하는 모습을 받으실까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에게 예배하는 게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을까 받지 않을까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영적인 것도 경쟁이잖아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만 그 가정에서 특출나게 예수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 전체가 다 예수 믿었고 믿음의 가문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제 전체를 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을 썼어요? 요셉을 썼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들었었어요? 민족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변화가 민족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니까요.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는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요? 변화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이 시대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민감하게 받고 캐치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예쁜 사람요? 아니지.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뭐 또 바라겠어요? 그렇잖아요? 중동도 아니고. 제가 이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겠어요?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느 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목사가 기도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체력과 똑같은 영성으로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요? 내 마음속에 콕 박혀 있는 사람, 내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 내 마음속에 항상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을 기도하겠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전체 가운데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사랑했던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면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12제자를 한번 한 사람씩 분석을 해봐요. 그 정도는 해야죠.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하나님이 유독 관심을 가지고 유독 그를 자꾸만 들어서 중심 가운데 놓고 썼던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쿡 찍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감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자라 그래도 여러분들 베드로 이름 잘 알죠? 가룟 유다도 잘 알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그 외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면 마태 제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마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안 나와요? 바돌로미 이런 사람 안 나와요? 도마 이런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맞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12제자인데 모르잖아요. 베드로는 왜 알아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들었었을 때 신기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직업이 어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했던 이유가 뭘까를 여러분들 자꾸만 성경을 통해서 그가 했던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뒤져봐야 돼요. 사람 편에서 볼 때 베드로는 실패자인데 예수님 편에서 볼 때 베드로는 어쩌면 참 이런 괜찮은 놈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잖아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 나 좀 더 한 발 나가서 기도할게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얘네들이 똑같이 졸아. 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임마? 또 가서 기도했어. 또 내려왔어. 그때 누가 왔어요? 가룟 유다하고 신고해서 로마 병정들이 와서 말고라는 놈들 따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해요. 3명 다 잤거든요. 잤어.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베드로는 뭐 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잤어요.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손을 결박시키려고 하니까 몸을 베드로가 나와서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항상 이순신 장군처럼 옆에 칼을 차고 다녔을까? 아니지. 베드로가 무슨 칼을 차고 다녀요. 베드로는 한산섬 달밝은 밤에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고 군사훈련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내리쳐요. 그가 훈련됐으면 한 방에 보냈을 거야 아마. 예수님을 결박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군사들이 차고 왔던 칼을 뽑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가는 말고를 어떻게 했어요? 내리쳤겠죠. 근데 이게 훈련을 못 받았으니까 치기는 쳤는데 살짝 비켜니까 기만 잘려졌잖아요.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야, 너 칼 들고 설치다가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 있잖아요. 예수님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베드로가 한 행동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그러나 내가 예수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위기가 닥쳤을 때에 나를 위해서 칼을 뽑아서 어떤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의리가 있다면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 사람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심정적으로 그 사람이 믿겠어요? 그 사람이 싫겠어요? 아니죠. 베드로는 그 행동이 거칠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하다 싶지만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 너무너무 뭐한 거예요? 무리수가 있지만 사랑스러운 거죠. 쟤 정말 나 사랑하는 거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제자들은 눈치 보고 있을 때에 사랑할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요. 나 이거 이래서 못하고, 이거 이래서 못하고, 이거 이래서 순종 못하고. 내 논리가 많으면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지식이, 곁가지의 지식들이 너무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 속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읽지 못하면, 마음을 읽지 못하면 하나님의 좋아하는 행동을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빠져 있어요. 결정적인 그 자리에 있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뒤처지는데 영적인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전혀 느낌 없어요. 체험 없어요. 결국에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똑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똑똑한 사람은 요셉처럼 그 지식과 지혜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제목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라예요. 영적인 변화도 분명히 파도가 있어요. 이 세상에도 세상의 시스템 흐름들이 다 파도가 있단 말이에요. 민감하게 올라타야 돼요. 한번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뒤처지면, 미끄러지면 여러분들 그거 따라잡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깨어 있고 이 세상의 변화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책을 써냈어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19살 될 때까지 있잖아요. 그는 남의 것을 잘 훔치는 사람이었고 술 주전뱅이였고 담배를 매 순간 입에다 물고 살았던 사람이 19살 때까지. 어느 날 토요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조지 밀러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지 밀러 그러면 영국에서 가장 영적인 아버지로 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조지 밀러 그러면 기도의 모범 답안으로 쳐요. 조지 밀러가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아원들을 돕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한 고아원에 갔는데 그 고아원에 원생들이 200여 명 이상 있는 큰 고아원이. 아침에 조지 밀러가 거기를 찾아갔더니 식사 시간이 됐는데 주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영국이니까 우리처럼 우유랑 뭐가 있어야 돼요? 빵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침에 먹는 거 있죠? 제가 안 먹는 거, 그 뭐죠? 당연히 그런 거 있어요. 콘프레이크인가 뭔가. 바삭한 거 그냥 먹지 왜 꼭 우유에다가 넣어가지고 다 불려서 먹는지 이해가 전혀 안 가는 음식인데 주방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테이블에 이 식당의 테이블에 영국은 신사의 나라잖아요. 신사의 나라는 먹을 것이 없는데도 테이블에다가 키친 뭐죠? 예쁜 뭐를 이렇게 뭐 깔고 포크 놓고 뭐 이렇게 다 접시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잔이 있어야 되고 다 세팅되어져 있는데 조지 밀러가 음식이 나오는 줄 알고 기다렸더니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시간 아침 식사를 위해서 조지 밀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조지 밀러가 상황을 알았어요. 나 같으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기도하겠어요? 음식 저장고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접시밖에 없어요.
원생들을 놓고 아침 식사 기도를 하래요. 그럼 무슨 믿음이에요? 조지 밀러가 기도했어요.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에 그 식당에 부식을 내리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트럭이 들어오겠죠. 밖에서 기도가 딱 끝나는데 크락션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까 커다란 빵차가 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 생각했어요. 조지 밀러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깜짝 쇼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짜 맞춘 각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트럭을 몰고 온 기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어디에 배달을 가기로 했는데 그것은 절대 여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그 트럭 기사는 주문을 한 어디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주문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기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장으로 다시 그 물건 내려놓고 다른 거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그때 그 전화를 딱 끊는 순간 뭐가 떠올랐냐면 이 원생이 살고 있는 이 거원이 떠올랐고 핸들을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핸들을 글로 틀고 와서 보니까 조지 밀러가 기도 딱 끝나고 맛있게 이제 식사할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타이밍에 도착했어요. 조지 밀러의 책 가운데 보면 그러한 내용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거를 뭐라 이야기하냐면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모이면 그냥 엔조이하는 모임이 아니고 그냥 모이면 아무 이유 없지만 해피한 모임이 아니고 정말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간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그 이야기들을 서로 셀 모임을 통해서 나누는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시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너무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영적인 시기가 없어요. 뭐에 대한 시기만 있냐면 누가 뭐 잘하는 거 있으면 저게 부러운 거예요. 세상 것인데도. 아니요.